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격려도 하면서요, 시편 46편 1절 말씀으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그 선지자 발람의, 그 거짓 선지자죠, 발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2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압의 왕 발락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좀 저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자기가 비록 거짓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기대를 가지시고 저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저주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민수기 2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만일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을 저주했다, 그러면 저주한 발람이 저주를 받는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백성,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그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만일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당한다.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는 거예요.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정말 행복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공급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확인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앞부분을 쭉 그동안 살펴봤어요.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가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거죠. 패배했어요.
아합 왕의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의 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깊은 어둠에 빠졌던 때였어요. 그런데 넘어진 백성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아람의 군대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람 왕 베나닷이 지난번 1차 공격 때는 패배했지만 제2차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눈을 떼지 못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반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승리, 아람의 공격 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아람을 쳐서 크게 이긴 아합이기에 자만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요, 가서 강해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당신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라. 이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자, 이제 아람 왕이 제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은 가셔서 강해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1차 아람 왕의 공격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것을 만일 아합이 확인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을 확인한다면 그는 제2차 침공을 앞에 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일 이 아합이 지난번 아람이 첫 번째 공격해 올 때, 진짜 우연이었어, 우리 운이 좋았어, 그래서 승리했어,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아마 아합은 제2차 침공이 있다 아람에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지난번에는 우연히 이겼지만 이번은 정말 자신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조차 못한다. 저주도 못한다. 결코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이 사실을 아합이 인식을 한다면 또다시 아람이 공격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 이런 사실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였다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여기 내 주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주라고 나온 말은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고 계신다. 이 생명싸개라는 말은 생명주머니라는 겁니다. 주머니 있죠. 하나님께서 생명주머니로 다윗을 탁 감싸고 있다.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그 어떤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주머니 속에 다윗을 다 감싸고 계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딱 듣고 다윗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다윗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나발을 죽이러 가려고 그랬어요. 나발과 그 집안 사람을 싹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내가 그 가치없는 인생이 쓸데없이 조롱하는 그 말, 그 나발이나 내가 죽여야 될 사람 아니다. 자기 존재를 확인한 거예요. 내가 그까지 나를 조롱했다고 그 사람 죽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걸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본문을 읽게 됩니다. 흩어진 땅에서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포로지의 땅에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사람, 낙심에 쌓여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강해져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해져라, 용기를 가져라.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을 확인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 자세와 삶을 살도록, 알고 살도록 기대하십니다. 아람의 재침공, 대대적인 공격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가 앞에 있어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1차 침공 때 실패했던 아람 왕과 신하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산에서 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졌어요.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에게 이런 조언을 했던 아람의 신하들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아람 나라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왜 산에서 싸웠을까? 그러니까 지지.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보겠죠. 그 열왕기하를 보다 보면 보이지만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림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림몬은 그 아수르어고요. 아람어로는 하닷이라고 합니다. 하닷. 아람의 왕을 뭐라 그런다고요? 벤하닷.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벤,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닷, 그러니까 하닷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아들이 왕이다, 이렇게 해서 벤하닷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림몬이요, 하닷, 이 신전이 어디 있냐면 다메섹에 있어요. 다메섹은 평지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산에서 힘을 쓰는 신, 이스라엘 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패배했지. 그러면 이번에는 평지로 끌고 나오자.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여기 잘못 오셨어요. 산에 가야지, 기도원 같은 데만 가야지. 하나님은 산의 신, 평지의 신이 아니냐, 오해를 한 거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안 하고 자꾸 축복을 하니까 땅 문제인가 보다, 장소 문제인가 보다 해가지고 장소를 바꿉니다. 계속 바꿔요. 한 곳만 볼게요. 다 볼 수 없고. 민수기 23장 27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장소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혹은 그 백성을 향한 거룩한 뜻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장소가 바뀌면 우리 하나님이 힘을 못 쓴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이 머무는 모든 곳곳마다 그곳에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그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포로지에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모습,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딘데요, 여기가요? 포로지에서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도 계신 하나님, 이걸 인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가 이 열왕기서를 설계하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흩어진 땅에서, 그리고 포로지의 땅에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게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해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산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그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확인해요? 우리가 비록 이 포로의 땅에 끌려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 포로의 땅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인식하시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교회당에서는 하나님 계신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래,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오해했던 아람 왕의 신하들의 이 오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은 예배당에 있는 신, 이렇게 착각하지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조직이라는 오해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한 오해 중에 하나, 조직이라는 오해예요. 조직의 문제다. 이 아람 신하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원인을 이제 또 한 가지 말하는데, 조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직이. 우리가 지난번 1차 침공 때 실패한 것 조직 문제였다. 조직 문제.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람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예요. 지난번 1차 침공 때는 아람 왕 베나닷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지휘관들이 누구였습니까? 32명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아람 베나닷이 그 땅을 지배해서 이긴, 그리고 다스리는 성읍들의 32명의 왕들, 그들을 지휘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싸움이 조직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2명의 번방 왕들이 아니라 아람 베나닷의 사람들, 그들을 총독으로 보내라. 그리고 이 아람 군대 장관들로 조직을 다시 해서 재편성을 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병거도 보충하고 다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4절 25절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가진 이 생각, 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 말이요, 시대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공통적인 생각의 표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우리가 좀 더 강한 조직, 좀 더 좋은 조직, 좀 더 많고 좋은 것들로 무장이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도 막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요,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참 많은 곳에 있지만 한 곳만 보면요, 시편 20편 6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많은 병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람 왕이 아무리 철저한 조직을 하고 대단한 군사력으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메대와 파사,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조직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은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군사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들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탄탄한 조직, 많고 풍성한 것들로 갖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요. 야, 좀 더 탄탄하게, 더 많이, 풍성하게, 이걸 우선순위에 둬요.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좀 더 탄탄한 조직을 가지면, 풍성한 것들을 가지면 하고 여기에 온 힘을 쏟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이러면서 말입니다. 좀 더 갖춘 뒤에 찾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갖춤이 우선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리이고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거꾸로 생각을 가지도록 해요. 역생각을 가지도록. 우선순위를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내가 탄탄한 조직 만들고 내가 풍성이 더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오늘 본문에서 아람의 신하들이 조직잘 갖추고 막강한 군사력 가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겠어요? 아람의 신하들이 아람 왕이 생각하는 것을 왜 기록으로 남겨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갖춤을 하는데 우선순위 두면, 거기에 우선순위 두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갖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의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직력,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순위를 올바른 갖춤에 두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